요나단이 우리 전쟁을 시작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봤던 6절 말씀에 보면은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선언이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다시 말하면 요나단이 전쟁을 치는 그 현장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아주 귀한 위로가 되고, 우리도 이렇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죠. 8절에서 12절까지 보시죠.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경우를 요나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 반응의 두 가지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행하라고 하실지 거부할 것인지를 요나단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요나단이 지금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항상 전쟁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뜻을 물는 일환으로 요나단이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할 때에 지금 요나단과 블레셋의 위치를 잘 봐야 됩니다. 블레셋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보세스 바위, 우리 지난주에 보세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날카롭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바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날카로운 보세스 바위에 있고 요나단은 보세스 바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나단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에게로 내려오겠다라고 하는 경우, 9절이죠. 블레셋은 위에 있고 요나단은 밑에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을 치기 위해서 내려오겠다라고 하는 첫 번째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블레셋이 보세스 바위 위에 있는데 요나단에게 너 올라와라 라고 10절에서 말을 하고 있죠. 이 두 가지의 경우를 요나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경우 중에서 요나단이 택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두 번째 경우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밑에 있는 요나단에게 올라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징조로 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을 하려고 하는 신호로 삼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0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어떤 것이 표징이 된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아래에 있는 요나단에게 올라오라라고 하는 것,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뒤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과연 요나단을 발견하고 어떤 말을 할까요? 그 이야기가 11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시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요나단과 함께한 소년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네 바위를 넘고 협곡을 건너서 지금 보세스 바위 아래에 지금 숨어 있는 겁니다. 구멍을 파고 딱 숨어 있는 것이죠. 숨어 있다가 요나단이 자기와 함께한 소년에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요나단과 소년이 구멍에 숨어 있다가 나온 겁니다. 딱 나왔죠. 반응을 보려고. 그랬더니 11절 말씀해 보니까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보였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세스 바위 위에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과 소년을 보았으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로 요나단과 소년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보고 올라오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올라오라. 여러분, 올라오라 라고 한 것이 첫 번째 표징이었습니까? 두 번째 표징이었습니까? 두 번째 말 아닙니까? 그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한 이야기겠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징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왜 요나단 보고 올라오라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내려가서 싸울 수도 있는데 왜 올라오라고 했을까요? 한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요나단 보고 요나단을 깔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위에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밑에 요나 딱 보니까 히브리 사람이 딱 2명이 지금 까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얕보는 거죠. 올라와봐 이렇게 얕보는 거죠. 네가 올라올 수 있다고? 한번 올라와봐 이런 식으로 얕보면서 올라오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 블레셋 사람의 수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딱 2명이 오서 지금 덤벼드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이 승리는 당연히 블레셋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긴장이 다 풀려버린 거죠. 풀려버린 상태에서 그렇게 요나단을 얕보았기 때문에 지금 요나단을 향하여서 올라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요나단은 자신과 함께한 소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자기에게 올라오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누구의 표징이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기 위한 나의 표징이다 라는 것을 굳건하게 믿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요나단과 그 요나단은 소년에게 우리가 저 적진으로 올라가자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선언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이런 선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믿음의 선언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오늘도 요나단이 믿음의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은 무엇이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에게 올라오라라고 하는 분명한 사인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어려운 상황과 낭망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줄 믿고 선언하는 겁니다. 지금 요나단도 그렇게 선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를 이기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올라가자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언을 가지고 지금 요나단은 자칭한 그 소년에게 함께 올라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도 늘 언제나 부정적이고 불평불만하는 그런 말보다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을 믿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입술 속에서 믿음의 선언함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나단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블레셋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넘기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올라갈까요? 13절에서 15절을 보시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며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같이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블레셋은 지금 보세스 바위 위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세스 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구글 지도가 있어요. 입체로 보여주는 거. 그걸 딱 보니까 보세스 바위가 진짜 이스라엘 땅에 있거든요. 지금도 각도가 한 70도 정도 됩니다. 직각 90도, 70도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가파른 그런 바위죠. 그런 바위를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가느냐? 무기를 들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너무 가파르니까 무기를 들고 지금 13절 말씀에도 보니까 손발로 기어 올라갔다. 손발로 기어 올라갔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겹게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힘들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어 올라가서 그 위에 보세스 바위 위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게 되는데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막 쓰러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무슨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요나단이 무슨 뭐 이상한 칼 같은 걸 한 번 확 하면 막 30명이 확 쓰러지는 그런 검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쓰러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반나절 가리 땅이라고 하나요? 반나절 가리 땅. 이런 것들은 좀 쉽게 번역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옛날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황소 2마리가 이게 밭을 갈아요. 밭을 가는데
한나절 동안 밭을 갈 수 있는 땅의 넓이가 1200평이라 그럽니다. 이거 그때 말로 한 1에이커 정도, 그러니까 1200평 정도 땅을 갈 수가 있다 그래요. 황소 두 마리가. 그러니까 반나절 가리 땅 그랬으니까 반나절에 갈 수 있는 땅이겠죠.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보면 600평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600평 되는 땅에서 막 싸웠더니 몇 명이 죽었다? 20명이 죽는 거예요. 그럼 600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도 좀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102평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6배 되는 곳에서 막 싸운 겁니다. 요나단이 휙휙 싸우고 같이 간 사람들 막 칼싸움 했더니 20명이 고작 2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참 웃긴 게 무엇이냐면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20명 죽은 것 같고 블레셋 사람의 수가 어느 정도 많았다 그랬으면 모래와 같이 많았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고작 20명 죽은 것 같고 백성들이 공포에 떨기 시작하고 부대와 노략군 들고 떨기 시작하고 땅도 진동하고 막 난리가 나게 된 거예요. 난리가 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재미있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고대 근동의 이 전쟁의 그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좀 지나가면 이제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우는 그런 전쟁이 나오게 될 텐데 싸울 때 여러분 한 번에 육탄전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어떻게 싸우냐면은 대장들이 나와요. 대장들이 나와서 막 서로에게 욕하죠. 야 까불지 마라, 웃기지 마라, 니나 까불지 말아라. 우리 신이 더 세. 아니야 우리 신이 더 세. 막 서로 막 말싸움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둘이 빡 붙어버려요. 붙다가 한 명이 이기잖아요. 한 팀이 이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첫 번째 싸움에서 승리는 결정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강한 사람이 나갈 것 아닙니까? 첫 번째 싸움할 때 가장 강한 사람이 싸워서 나가는데 그 사람이 졌다 그러면은 우리 팀은 진다는 그런 생각이 막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거죠. 막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을 하면은 그 안에서 막 요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틀림없이 이길 줄 알았는데 야 싸움에서 지네? 와 전마다 저 강하네? 막 이런 요동이 일어나면은 굉장히 막 두려움이 일어나서 내부에서 완전히 혼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냥 별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냥 한 방 딱 쳤는데 갑자기 막 부대에서 막 동요가 일어나고 그래서 막 죽는 경우가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20명 죽는 바람에 첫 번째 싸움에서 20명 죽는 바람에 그곳에 있는 블레셋 장군들이 군사들이 동요를 하게 되고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다. 특별히 여러분 14절에서 여러분 중요하게 볼 것이 무엇이냐면은 떨다라는 얘기예요. 공포에 떨었다. 공포에 떨었다.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다. 거기에 플러스 뭐가 들어갑니까? 땅이 진동했다. 진동했다는 건 뭘까요? 지진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지진이 일어났다. 그 옛날 그 이스라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연재해를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막 천둥이 막 치고 막 바다에 막 해일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되고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를 다스리는 신이 우리에게 화가 난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첫 번째 전쟁에서 지금 블레셋이 막 졌단 말이에요. 그것도 몇 명한테 집니까? 딱 2명한테 지잖아요. 2명한테 진 상태에서 땅이 막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신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다. 또 다른 편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난리가 나고 소동이 나고 어떻게 하면 좋나 막 저들끼리 싸우고 붙고 막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런 어려운 상황들, 우리 가운데 있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뭐 하지 말라고 하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은 상식적인 판단이 우리 가운데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서도 39장 이하를 그 뒷적을 계속해서 보면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가 굉장히 반복이 됩니다. 선지서에서.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는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포에 떨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막 땅을 막 흔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막 소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진지가 있는데 그 진지는 어떤 진지였냐면 사울이 도망친 그곳이 하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절벽 위에 사울이 딱 숨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곳이 미그론,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16절 17절 보시죠.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지금 누가 본 겁니까? 베냐민 기브와 미그론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보게 된 거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었는가? 지금 사울의 파수꾼이 있는 미그론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있는 믹마스 협곡에는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1.5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보면 이렇게 보면 보이는 거죠. 맑은 날에 이렇게 보이는 거죠. 얼마 되지 않는 거리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 파수꾼이 가만히 보니까 블레셋 진영이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서로 싸우고 죽이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 전령이, 이 파수꾼이 사울에게 얘기한 거예요. 왕이시여, 지금 블레셋 진영이 이상합니다. 왜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챈 거죠. 그래서 점호를 해봐라. 지금 사울에 있는 군대들이 600명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600명 중에 누가 나가서 전쟁을 사고를 친 게 아닌가 생각을 해서 인원 파악을 한 거예요. 인원 파악을 딱 해봤더니 누가 없는 겁니까? 요나단이 없고 요나단의 부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생각은 딱 아는 거죠. 아, 저거 내 아들이 저지른 일이구나. 이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된 것이죠. 그러자 이 사울이 한 행동을 보십시오. 여러분 18절 19절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18절 19절을 보시죠.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고 가지고 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한 행동을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지금 인원 파악을 했더니 누가 없습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데 지금 저쪽 블레셋 진영에는 난리가 난 거죠. 그럼 틀림없이 블레셋 진영에 아들이 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또 인원 파악을 해보니까 많이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아들하고 아들 부관 딱 한 명, 두 명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럼 아버지의 입장에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군대를 일으켜서 블레셋 진영에 가서 자기 아들과 함께 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울은 갑자기 무슨 행동을 하느냐? 자신이 위험할 때를 대비해서 데려갔던 선지자 하나가 있었죠. 제사장 하나가 있었죠. 우리 지난번 13장에서 괜히 블레셋하고 싸울 때 기다려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니까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들였다가 시끄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비로 막 스페어로 제사장 하나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 아히야에게 묻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궤 빨리 갖고 와라. 법궤 갖고 와라. 또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18절 말씀이 조금 문제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성서학자들은 이 사울이 법궤를 가지고 오라 한 표현이 오기가 되었다고, 잘못 쓰여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법궤는 어디에 있냐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시작하면서 블레셋에게 법궤 뺏겼잖아요. 뺏기다가 블레셋 땅 뺑뺑뺑뺑 돌다가 어디로 갔냐면은 지금 성소가 있는 기럇 여아림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궤는 지금 기럇 여아림에 있는데 사울이 아히야에게 법궤 가져와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서에 번역본이 있어요. 이 성경이 이게 번역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번역의 이 성서의 원본은 지금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쓰여져 있고 선지서에는 원본은 없어요. 그런데 가장 오래된 번역서가 그럼 가장 권위가 있는 번역서 아니겠습니까? 기원전 3세기에 이집트에 가면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도서관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도서관은 굉장히 장서가 100만 권 이상의 장서가 있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 있고 그런 도서관이었어요.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스라엘에 있는 가장 유명한 랍비들 72명을
알렉산드리아 그곳으로 소집을 합니다. 소집을 해서 그때 당시에는 성경의 번역본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히브리어 원본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합니다. 히브리어 원본 그랬으니까 구약 성경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 번역본을 뭐라고 하냐면 72명이 번역했다 그래서 70인역이라고 해요. 그 70인역이 오늘날 성경 중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오래된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에도 그건 있습니다. 그게 BC 3세기경 기원전 한 300년, 200년경에 있었으니까 예수님도 율법책을 보았을 때 그 책을 봤어요. 예수님은 1세기 때, 그러니까 BC 기원전 3년 요때부터 AD 한 2년 요 사이에 살았을 거라고 추측이 되니까 예수님도 이 70인역을 봤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70인역 번역본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 이 법궤라고 나와 있지 않고 무엇이라고 나와 있냐면은 에봇이라고 나와요. 이 에봇이 뭐냐면은 제사장이 입는 옷을 에봇이라고 해요. 근데 이 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 흉패가 달려 있는데 그 흉패 중에서 우밈과 둠밈, 우밈, 둠밈이라고 하는 흉패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되는 제비뽑기의 용도였어요.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할 때 우밈 쪽에 있느냐, 문밈 쪽에 있느냐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구약 사람들은 제사장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이 70인역에는 무엇이라고 나와 있냐면은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가지고 오라. 아히야는 제사장 옷을 입고 있으니까요. 그 에봇을 가져와서 그 에봇에 달려있는 우밈과 둠밈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나갈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지금 한번 물어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보면은 이거는 기도 안 하고 급하게 나갈 때도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니까.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빨리 나가야 될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존재는 물어봐야 할 때는 묻지 않습니다. 묻지 말아야 할 때 묻는 사람이고 가야 할 때는 멈추고 할 때는 가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지금 사울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빨리 군대 정비해서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출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 가만히 블레셋 진영을 보니까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히야 제사장이 갖고 왔을 것 아닙니까? 그때 블레셋 진영을 가만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난리가 나서 막 죽어가는 게 막 보여요. 죽어가는 게 막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울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유리합니까? 안 유리합니까?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히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손을 거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사울이 요나단의 안전의 여부, 그리고 블레셋의 진영의 공격에 관한 여부를 하나님께 포기했다는 이야기죠. 왜 갑자기 포기했을까요? 전쟁의 작전 수행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했어요. 18절에 에봇 갖고 와라, 법궤 갖고 와라 얘기했어요. 그런데 전세가 자기한테 유리하게 돌아가거든요. 딱 그렇게 돌아가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거두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울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20절을 보십시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사울의 선택이 지금 혼란하고 어지럽고 변덕스럽습니까? 이건 뭐냐면요, 불리하면 하나님 찾고 유리하면 안 찾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내 계획대로 뭔가 술술술 풀리면 하나님 찾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 계획하기 바쁘죠. 그러나 조금 어렵고 힘들고 상황이 난처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찾기 바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난리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변덕스러울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성경에 대한 신뢰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성경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존재하게 들어가요. 그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놓고도 조금 상황이 안 좋아져 버리면은 하나님을 탓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변덕스러운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옛날부터 그렇게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지혜자들이 그렇게 찾았던 얘기예요. 처음에 사람들이 시작했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움직이고 가능하게 하는 어떤 동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계절이 지났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느 날은 봄이 됐다가 또 여름 됐다가 가을 됐다가 겨울 됐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보이는데 그게 어떻게 저렇게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기 시작을 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조금 어려운 말로 형이상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혜자들이나 이 과학자들이 형이상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움직이게 하는, 가능하게 하는 이 본질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를 막 탐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형이상학을 막 탐구하기를 시작해도 이 세 개의 문제가, 눈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종교에 빠지게 돼요. 종교에 심취하게 되면 그 종교 안에는 항상 무엇이 있게 되냐면 절대자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그 종교의 절대자에게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칩니다. 바치면서 이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막 간구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종교에 심취해서 절대자에게 모든 것을 간구한다 해도 이 눈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종교적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 종교의 시스템이 무엇이었냐면은 유대교라고 하는 시스템이에요. 이 유대교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이 사상을, 이 현실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영혼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항상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을 늘 언제나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키는 자는 모든 문제에서 해결을 받을 수가 있고 이것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해결을 못 받는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종교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런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존재, 눈에 보이는 현상,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움직이게 가능케 하는 어떤 형이상학, 그 형이상학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종교를 뛰어넘는 어떤 초월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신뢰할 때에 사울과 같이 변덕스러운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교의 감정에 취합니다. 감정에 취해서 그 감정대로만 자꾸 이끌려가면 내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변덕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사실이 있어요. 어떤 사실이 있느냐? 그들이 아직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옛날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다, 구원해 주셨다. 이 사실을 그들은 철떡같이 믿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 그냥 씌워진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의 근거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성경 다 이거 역사 아닙니까? 지금 사울이 행한 역사고 요나단이 행한 역사고 그 뒤에 다윗이 행한 역사라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실을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역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에게는 한 50년 살아온 역사가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40년, 50년, 60년, 70년 살아온 역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실을 여러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 그 팩트가 나에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왕좌왕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이 없으니까, 나에게 이런 사실이 없으니까 조금 잘 되면 난리 나고 조금 안 되면 뭐 죽을 듯이 난리가 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니 나는 안 좋아하니 막 이런 게 들고, 결국 하는 얘기가 시험에 들었다 그러고 나 교회 못 다니겠다 그러고, 이런 흔들리는 신앙들이 자꾸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팩트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이하에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그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 아웬을 지나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21절 말씀은 이런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막 공격해서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그 지역을 막 점령을 합니다. 점령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은 거예요. 포로로 잡아서 너 이제 우리 전쟁에 참여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블레셋 군복을 딱 입힌 거죠. 입혀놓았어요. 놓았는데 그 입혀놓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지금 산꼭대기에 있었단 이야기죠. 있었는데 지금 요나단과 사울이 지금 거기에 좀 공격에 합세하지 않았습니까? 막 공격해서 자기들이 이길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블레셋 옷을 입고 있던 사람이 블레셋 벗겨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막 때려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21절 말씀은 그겁니다. 22절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누굽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막 공격해 들어가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도망가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막 숨은 거예요. 막 산속에 막 숨은 거죠. 숨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막 도망을 가니까 그 도망한 블레셋 사람들을 잡으려고 숨어있던 이스라엘 군대들이 막 뛰어나온 거죠. 막 뛰어나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지금 쫓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쫓아감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어디로 도망가냐면은 벤 아웬을 지나니라. 여러분 이 지명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이스라엘이 다 여기 있으면은 동쪽으로는 요단강 동쪽으로는 모압 땅 이런 땅이 있고 서쪽에 블레셋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싸우는 지역은 어디냐면 에브라임 산지거든요. 유대의 중심입니다. 그 산지에서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 베나웬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에 있냐면은 이스라엘 서쪽에 있어요. 그럼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산지에서 다시 재정비할 것 같으면 북쪽으로 가든지 남쪽으로 가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데 서쪽으로 간다는 것은 어디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블레셋 땅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패배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막 블레셋 땅으로 이렇게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6절에서 구원은 어떻게 된다?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수가 많으면 이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한 사람 요나단의 믿음의 선언에 의해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한 사람.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한 사람. 여러분들 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감동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에 의해서 변화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그 한 사람 요나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의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승리가 일어나고 이런 믿음의 승리의 사건에 대한 분명한 사실이 여러분들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으로 인하여 변덕됨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감동된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이 세상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